같이 기도하시면서 부활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되고 건강하고 믿음으로 장수의 축복을 인도하시며 부활학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움을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과 왕들도 하늘대로 황금길 따라 나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만열 뒤따르며 항상 즐거운 찬송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네,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장 소원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느끼는 날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기름아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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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와 승리하는 찬송을 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주께서 은혜를 우리를 인도하여 사랑하셔서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과 알고 경배와 그리스도 예수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근전인 모든 믿음으로 아버지 이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나가게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를 통하여 주님만을 하나님께 섬길 이르는 수 귀한 있는 시간에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과 정성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되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통로로 인도하시니 주님의 감사합니다. 말씀이 자유와 기쁨과 그대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것을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어 평생 하나님 기도하여 우리 주님을 선포할 때 사랑하며 하나님 능력을 주신 믿음으로 것을 이 예배할 수 시간을 있도록 통하여 인도하여 하나님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감사와 거듭나게 하시고 찬송을 더욱 드립니다. 축복된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용사들로 감사와 나가는 찬송을 그 드립니다. 길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에 떠나지고 내 거저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워지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천이랍되구나. 내 죄의 원색에 들려 그 결박 보시고 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고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쉴 만한 물고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축복으로 형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큰 축복으로, 큰 은혜로, 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부강력교회가 하나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늘 베푸고 하나님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감사가 긍정의 모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와 후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나서 너에게서 아들이 나올 건데 그 아들을 통하여 또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10년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사라의 계획, 사라의 꾀로 말미암아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행위에서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때가 80세였는데요. 거의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그때 이후로 13년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 어쩌면 그 침묵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의 그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내 언약을 성취할 수 없다. 너 왜 그렇게 네 육신으로 행하느냐? 왜 네 생각대로 행하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잊었느냐? 내가 말한 그 언약은 내가 이룬다는 것을 잊었느냐? 라는 책망이 그 침묵 속에 들어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오늘 17장을 보는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거의 99 그 정도 나이 됐을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끝까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절대 능력의 소유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네 생각대로 네가 자녀를 낳느냐? 네가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자녀를 통해서 내가 내 언약을 이룰 것 같으냐? 나는 책망이 들어있는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를 끝까지 믿어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절대자인 나를 믿는 믿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그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너와 내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내가 세울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 나중에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과 너와 내 후손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언약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한정된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은 우리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데요. 그 언약은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너는 비겁하게 뒤에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느냐? 나를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 그 당당한 걸음이란 죄악의 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한 걸음이요, 근신하는 걸음이요,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너는 내 앞에서 믿음으로 완전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이란 유혹을 이기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건 사람을 약화시켜요. 비겁하게 만듭니다. 어딘가 숨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내면을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하게 서가는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완전하게 세워주십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고 끝까지 이루실 것이고 흠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완전함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데, 너는 그러한 나를 신뢰하며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육신에서 나오는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경건하고 깨끗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번 부르셨으면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과 함께 세워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 아내 사라를 통해,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해 나오는 그 아들이 바로 내 약속의 아들이다. 이것은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그 아들을 통해 너의 후손이 심히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하세요. 여러분, 3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언약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이 세워졌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아들, 사라에게서 나오는 그 아들을 통해 너와 내 후손과 언약을 세우리라고 계속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엎드리면서 그에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튀어나왔을 것이요, 또한 이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방백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까? 또한 이삭이 낳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은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아가서 또 나중에 사라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후처를 얻어요.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 아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 누가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니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너 이제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내가 너로 존귀한 아버지, 열왕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겠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렇게 높여주세요. 그렇게 존귀케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무리 높여서 교만해져서 올라가려 그래도요, 그것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열방의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새 언약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 새 이름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름은, 제 이름은 권인숙입니다. 저의 이름이죠. 그러나 나의 내면의 영적인 이름,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새 이름. 마귀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는 그 새 이름. 그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옛 존재가 아닙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따라가는, 죄악을 따라가는 옛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고 주님의 언약에 동참하여 주님의 언약을 성취해가고 이루어가는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도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하는 자식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요. 영원한 약속을 받은,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죽음이 두렵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해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금도 번성시키고 계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 여러 왕들이 나리라. 이스라엘의 숱한 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솔로몬, 또한 중동의 고대 왕들, 중세 근세 사이의 사라센 왕들, 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약속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념으로 반드시 이루겠으니 우리가 그 언약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참한다면 우리도 그 언약을 성취해가며 또한 그 언약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영적인 후손이니 우리는 이 귀한 은혜, 영구불변 적용되는 이 약속에 동참한 사람들이니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이 밀려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 힘이 솟아요. 생수가 솟아납니다. 그 어려움이 이 언약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에 대한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하나님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왜요? 왜 안 죽어요? 영원한 언약을 성취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그 언약은 영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들이, 거듭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때 영생을 소유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그 새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니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반열에 참여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먹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언약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계속 그 안에 생수가 넘쳐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으로 주신다고 하시니,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참으로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은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재벌도요,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상속하려면요, 그 약속들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걸 받기 위해서 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 연수를 해야 그것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어받을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들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내 아들 먹이기만 하고 집안에서 키우기만 하면 그 아들이 그 상속받을 자격이 되나요? 그 아들을 부지런히 교육시키고 저 험한 곳에 가서, 너 공장 저기 가서 그 직원들과 똑같이 일하고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며 살아야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영원한 약속을 유업으로 누리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너와 내 아들들, 네 집에 있는 자들 다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뭐겠습니까? 이 할례는 이 남성의 성기의 그 끝부분, 귀두를 덮고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참,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언약을 주실까요? 남자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이 순간에는 너와 내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고, 그리고 네 자손들이 태어나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의 근본적인 정신에 입각한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을 하느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는 이제,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표징을 갖고 있으라. 너희 몸에, 이 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저 세상 사람들 죄짓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나는 다른 존재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데 내가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실행하는 데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채찍질하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범죄에 가담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범죄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채찍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흩어지고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채찍질 하실지라도 다시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 언약을 지켜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것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짐이 되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의 계명을 행한다면 너무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고 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먼저는 몸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세례가 있죠. 신약에 오면 세례도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패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성령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을 때는 무가치한 무의미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고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지금은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한 것입니다. 마음에 확실한 표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은 언약의 표징으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표징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확실한 표징을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제 그 아들을 낳을 그 내 안의 사례, 그 사례를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그래서 사라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라는 어떤 뜻이냐면 그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올 것이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요 많은 영적인 자녀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영성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영적인 조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점차 구체화시켜져 가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고 실수하기 잘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불러서 언약으로 굳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요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행하시는 분이요 끊임없이 변화해 가시면서 능력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리니 사라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웃어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어이구, 하나님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웃음이 들어있겠죠? 자기 아내 사라도 지금 90세인데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런 의미도 들어있을 거고, 또한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신 그 아들, 결국은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과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웃고 있는 이 웃음은 놀라움과 또 한편으로는 회의적인 마음이 복합되어진, 그러나 나중에는 확실한 믿음으로 굳게 선 아브라함의 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왜?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다 되어서 이제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상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열정의 믿음으로 자연의 질서와 이성의 상태를 넘어선 거룩한 믿음의 열정으로 이루어 갔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그 약속은 없는 데서도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전인류의 구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시공을 초월한 변개치 않은 언약으로 확고해진 이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아들을 보내주신 것에 예표를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남자 없이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내가 너와 내 후손과 더불어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는 것을 몇천 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이루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에 겪고 때로는 이 삶이 너무나 버겁고 짐이 무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갑시다. 그 약속만이, 주님의 언약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자연적인 성정이 다 끝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과 그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그러한 힘과 그러한 생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을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반석과 같아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약속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풍성함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육신의 삶을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사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하여 날마다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하여 시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한 그 언약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